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로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류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단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일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이 땅 위의 삶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 역시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그거는 큰 돌을 굴려 그 무덤 문 입구를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27장 61절을 보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았다란 이 표현이 멀리 서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게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들은 시체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염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 시체만 염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었고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여인들은 아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안장하는 것에 함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도와서 예수님을 염하고 안장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돌에 임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돌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어떤 공문서와 같은 것에 도장을 찍고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군병들, 경비병들을 굳게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8장에 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한 주의 첫째 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코르넬리우스 라피네라는 분은 이 지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슬픔으로 떨었던 이 땅이 그의 부활로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슬퍼서 떨었던 그 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뛰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돌을 굴려서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돌은 원통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둥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면 그 돌을 굴려서 한쪽 편에 놓아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을 천사가 옮겼습니다. 왜 천사가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좋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에 돌이 있든지 없든지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돌을 옮긴 이유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번개를 보는 것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았을 때의 마음이 공포에 떨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떨다란 말은 지진이 일어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진동하다란 단어가 여기 로마의 군병들이 떨었다 할 때 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쭉 뻗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병들, 경비병들은 전쟁의 베테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어미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이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소 3번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미 어떻게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온종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째 되는 한 주의 첫째 날에 동이 틀 때까지, 새벽 미명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첫째 날 동이 틀 때, 지금으로 하면 오늘 주일 새벽에 동이 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며칠간 누워 계셨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이 여인들의 간절한 열망 때문에, 여인들의 상상 속에서 또는 호기심 속에서, 신념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첫 목격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단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가가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신앙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방에 알린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동안에 11절을 보면은 경비병들도 성 안으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빈 무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하지만 달려간 목적이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은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빈무덤과 천사의 출현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자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경비병들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꾸민 이야기, 이 조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꾸민 이야기가 다 들통이 나고 말아요. 모든 경비병들이 근무 중에 단체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부가 잠을 자면 일부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돌은 한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와서 굴린데도 굴릴 수 없는 큰 돌입니다. 이 돌을 굴릴 때에 얼마나 소리를 냈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자, 이런 신호도 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그들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이 잠에서 깨지 못했다? 이것은 군인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들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전쟁터에서 정말 모든 전쟁을 경험해 본 무지막지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부들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겼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랬다고 하면, 진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이 경비병들은 모두가 다 죽는 사람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이 몸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키던 제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간수가 대신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자살하고 말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경비병들이 진짜 꾸민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들이 잠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경비병들은 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많이란 말은 엄청난 양의 돈을 말합니다.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 경비병들은 죽는다 치더라도 그의 가족들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보상금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돈에 이 경비병들이 그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모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28장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을 세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남자를 세워서 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를 세우셨어요. 여성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말은 법정에서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랍비들은 여성들을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자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무덤이 아니다, 여자들의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 그게 우리 법이다, 그게 랍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랍비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인터뷰를 하면 이 여인들의 증언은 모두가 거짓으로 그 사회에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경비병들에게 줍니다.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의 말은 법적 신빙성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어떤 모략을 꾸며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도 무덤에 아마 가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경비병들의 보고를 사실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무덤을 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아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거짓으로 판명났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기둥에 묶여서 적어도 39분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톱니 모양의 뼈 조각과 그 속에 납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더 많이 맞으셨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매를 맞은 사람의 혈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육과 힘줄과 창자까지 노출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상한 몸으로 75파운드, 약 34kg의 향료로 흠뻑 적셔진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나온다는 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명의 장정이 힘을 모아도 옮기기 힘든 큰 돌을 그 상한 몸으로 밀치고 나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로마 최고의 수비대를 그 몸으로 뚫고 도망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상한 몸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불러 일으켰겠습니까? 아마 진짜 그 몸으로, 상한 몸으로
힘줄이 드러나고 근육과 창자까지 노출된 그 몸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여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민 이야기에 100번 양보해서 맞다 칩시다. 맞다 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면 됩니다. 잡아다가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단두대 밑에 목을 딱 들이밀고 사실을 말하라고 하면 제자들은 다 토해냈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이 여인들을, 제자들을 잡아 먹게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토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변호사, 사건을 맡았다가 하면 무조건 이겼던 변호사가 누구냐면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라이오넬 러쿠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호를 맡아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그런 예리한 면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가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내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다. 나는 참 평안과 행복, 기쁨, 의, 거룩함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적게는 한 사람에게, 많게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나 살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은 맞출 수가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의 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말을 맞추었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어떤 권세나 영광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대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오늘날까지 아무도 뒤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철학으로도 논리로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증언이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들이미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이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그 신문사에 최연소로 입사해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 아내가 왜 교회를 나갈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기로 하고 2년 동안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취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2년을 들여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공책을 꺼내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 쓰고 또 쓰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산더미 같은 증거의 빛 가운데서 저는 제 무신론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 증거를 찾아 추적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근원이 힘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습니까?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28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종을 넘었습니다. 성별을 넘었습니다. 종교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는 충돌입니다. 옛자와 새사람과의 충돌입니다. 땅의 가치와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와 충돌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후퇴하면 안 된다. 퇴보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온 세상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피로 값주고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용호남교회 위에 교회를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앞날에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